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 예손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교회를 신나게 행복하게 만듭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분노 조절 장애 시대다. 또 양극 조절 장애 시대다. 그런 용어를 씁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분노는 상처에서 기인되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또 마음에 아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 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다. 양극 조절 장애는 뭐냐? 양극, 그야말로 양극.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지만 예배를 들어올 때는 이 기쁨도 내 계제인 사사로운 것도 이 조절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람은 슬픔이 올 수 있어요. 또 낙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낙심과 또 슬픔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것도 사람은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과 슬픔이 조절이 안 돼서 기쁨은 기쁜 대로 날뛰고 슬픔은 슬픈 대로 그래서 깊이 이제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조울증. 그래서 이거 양극 장애, 이 심리학에서는 양극 장애 조절증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요, 심각한 게 지금 문제냐면요, 뭐가 문제냐면 젊은이도 노인도 이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뭐 다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 43세 된 분이 이제 그 뭡니까 직업이 뭐냐니까 높은 빌딩에 이렇게 그 유리벽을 타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아파트에 가서 줄을 매달고 이걸 유리를 닦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를 닦다 보면은 자기도 아무리 뭐 돈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닦다 보면은 밑에 쳐다보면 얼마나 겁나요. 나는 여기서 문 열고 밑에 못 쳐다봅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 벽을 타고 유리벽을 타고 그것을 하는 직업이 이게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신나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요. 근데 그날은 이 사람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내다보면 일천하면서 그 음악 좀 끄라고. 그래 안 껐어요. 그거 좀 끄란 말이야. 시끄러워 죽겠어. 안 끈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퍽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30대 이게 사람. 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타고 지금 이 15층에서 내려가는 이 밭쪽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뉴스 안 보셨어요? 봤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44살 된 이분은 자녀가 4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음악이 시끄러우면 잠깐 나가면 돼. 자기 집 피격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오래 닦겠어. 하루 종일 닦을 것도 1시간 닦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2주 전에는 보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 교수가 늘 잔소리를 했는지 어떻든 뭐 교수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뭐 교수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폭발물을 만들어 교수 연구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럼 교수하고 이 연구동을 날려버리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날은 조금이라도 꾸중을 할 수 없는 시대.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했다가 아버지를 방맹이로 패서 죽여버리는 시대. 또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자식이 운다고 삑삑대고 운다고 자식을 죽여버려. 지금 오늘 그래서 부모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자녀들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젊은이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노 조절 장애 시대다. 그리고 막 좋으면 뭐 기분 좋은 걸 위해서 마약도 하고 기분 나쁘면 칼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지금 상하는 이래서 양극 장애 조절 시대. 이게 심각한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는 우리 세마스쿨의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 뭐 영어 단어 몇 개 가르치고 뭐 글 읽고 하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잘했다 그들의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을 무조건 숲으로 데리고 나가거라.
늘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시 안에서 3대 4대가 지나면 거의가 인간은 정신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잔소리 듣고 학교면 이거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여과가 안 돼요. 그러면 자연을 가못하면 자연에서 물놀이를 하고 숲을 뛰어다니고 이러면서는요, 이게 여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는데, 오늘날은 오직 성공, 오직 돈 벌어야 돼, 이것만 딱 가지고 도심 안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의 마음이 순화될 수 있는 여과 공간 장치가 망가져 버렸어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그래서 오늘날의 최고의 종교교육이 뭐냐? 자연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쇠마 숲스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늘 데리고 나가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상태를 이해를 해요. 또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현대인들은 지금 이 문제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거의가 절반이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어른들의 질책을 못 받습니다. 부모의 질책 받을 수 없어요. 의사요, 성공 심리학자인 맥스월 몰트라고 하는 분이,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행복한 장로 이 팀사를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를 거부하라.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내면에 계속 분노가 파동을 치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맥스 월트는 상처를 거부하라.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를 거부하라. 상처는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허락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상처는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돼서 살 거냐, 내가 상처를 다루는 주인으로 살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상처를 허용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몰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나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의 노예에 대해서 사느냐, 내가 상처를 거부하고 상처를 다루고 내가 상처를 허용하지 않고 사느냐, 내가 상처를 몽땅 받아들여 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노예돼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워서 그야말로 내 인생을 황폐하고 사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상처에 노예되지 않고 상처를 다스리고 상처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오늘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과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장녀, 세리, 세상부터 손가락 받은 상처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월달 한 달 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정말 기독교 복음은 위대한다. 기독교 복음은 분명하게 복음을 받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상처 많고 열등감이 많고 세리와 장기와 병든 자, 가난한 자, 저 갈릴리에 쓸모없는 인생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이들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자 이래가지고는 안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는 소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형성됐어요? 뭐가 형성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매뉴얼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를 못해요. 여러분, 옆에 성도 한번 쳐도 인사해보세요. 혹시 공동체가 안 되십니까? 얼른 쳐다보고 인사해요. 이게 이제 심각하거든요. 도와줘야 돼요. 오늘 치유받도록. 여러분요, 부인이 상처가 많으면요, 그 집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남편이 상처가 많으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건요.
교회가 왜 힘드냐?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한데 누가 여기 자리에 옵니까? 오지 않아요. 다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마음의 분노가 증오가 가득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 짝에 온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다 뭔가 아픔과 슬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쉽게 됩니까? 평생 해보지도 않는 거. 야, 아침 주일날 11시 되면 와라. 이거 체질이 안 돼 있어. 공동체를 안 해봤으니 어떻게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왔다가 갔다가 한 달 만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오고. 맞죠? 또 상처 많은 사람은 또 늘 삐져. 분명하게 목사는 그 사람 보고 말 안 하는데 나 이리 보고 말했는데 저기서 내 시험 들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여기서 시험 들어. 여기는 할렐루야 하면 찬송하는데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요 얼굴을 착 돌리고 있어. 왜 그런가? 여기서 시험 들은 거야. 이게 공동체더라고. 그래서 목회가 뭐냐면요, 이 하여튼 삐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다 뭐 하모니를 잘 만들어 나간 게 목회야. 다른 게 아니냐. 나는 옛날에 이걸 잡아 고쳐보려고 그랬더니 안 고쳐져 한 명도. 그래서 저도 이제 고치는 거 포기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동체가 안 돼요. 가정에서 그래요. 네가 맞고 내가 옳고 이걸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외래 어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외래 어종. 우리나라의 베스나 또 이 뭡니까 그 황소 개구리. 예, 우리 이영조 권사님 역시 자연을 잘 아시고 오늘 기도한 거 보세요. 자연을 잘 풀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예, 은사가 다 달라요 이렇게. 나 그래서 우리 이영조 권사님 아주 마음에 들어. 예. 이 황소 개구리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가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난한 사람 단백질 좀 먹이려고 황소 개구리를 들고 들어왔어. 그때 우리는요 시골에 그 토종 개구리 조그만 거 잡아 70년대 막 땅에 탁 때려가지고요 위에 딱 잘라버려 구워 먹었다니까. 근데 이게 수입해 온 게 그래 도시에 이 경기권이 이쪽에 왔지 우리 저 전라도 시골은 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요 몇십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 다 잡아먹고 뭐 미꾸라지 뭐 참붕어 우리 토종 다 잡아먹어버린 거야.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황폐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외래종, 외래어종.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외래어종이 들어왔어. 어떤 외래어종이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 창문을 열고 외래 요정이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망에 따라 들어오니까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원수마귀 귀신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 요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적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한 끼 먹고 만족하면 되는데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가고 평화와 화평이 없는 그렇게 외래 오종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완전히 황폐해져서 인간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문제에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왜 오늘 이것을 기록할까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공동체가 형성됐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부가 암만 사랑해도 결혼한 그날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교회도 뭐 장로, 목사 주도권 잡기 위해서 싸우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뭐 구역에서 싸우고. 안 그러면 우리 예선교회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 따라합시다. 우리 예선교회는 확실한 성령의 공동체다. 성령의 공동체예요. 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42절을 보니까 어떤 회사에 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오늘날 사람들 가르침 받는다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부모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 상처 많은 사람은 교회 왔어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도 웬만한 사사롭게 누구 불러 얘기 안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시니까 이 상처를 넘어 분노를 넘어 내 열등감과 아픔을 넘어 자연스럽게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자라고 매뉴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축복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줘서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우리 맨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러면 이거 바꿔내야 돼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제가 돼.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우리 권사님 그럽니다. 남편하고 앉아서 5분만 TV를 같이 봐도 이제 싸움이 난다고. 내가 본인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안 부르겠어요. 본인 벌써 알아듣고 본인은 웃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그런 남편하고 30몇 년을 살고 계셔. 아마 다른 사람은 진짜 기원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돌아와서 눈물이 났어. 저렇게 고통받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사는구나. 아니, 최순실 문제 때문에 괜히 쳐다봐 최순실 욕하다가 거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들고 나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한마디도 안 해도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야. 왜?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 마음 너무 상처가 많아. 그래서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왜 그러냐? 죄가 들어왔고,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여기에 원수마귀 귀신 들어와서 인간을 장악해버리니까 인간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랬던 내가요,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요, 내 연약한 것, 내 실수, 내 허물을 얘기하고 교제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장로님들하고 팀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언론적인 이런 팀사역이 뭡니까? 이런 포럼이 아니고요. 안 됐는데 정말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의 감정 조절되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오늘 또 내게 제일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한 공동체를 될 수, 오늘 제가 장로님과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될 수 없는 요인들이 뭐냐? 5가지, 10가지 쭉 써봐라. 그래서 뭐 감정 조절 안 되는 것들, 뭐 장로도 목사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구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건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델로 삼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델로 보고, 이것이 정말 성령이 임하였던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손 공동체가 오늘 성령 안에서 이런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들이 교제를 해요. 사랑의 교제를 해요. 인생이 왜 힘들어요? 사랑의 교제를 할 만한, 이 뭡니까?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나눌 수 있는, 결혼을 왜 합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려고.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은 대왼수야.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인간은. 근데 교회 공동체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은 걸 그렇구나 인정하고 지지하고, 또 안 되는 걸 보고 같이 뭡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제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가장 축복을 주신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민정 자매님이 교회를 다시 돌아왔을 때,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왔을 때,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구나, 이게 그렇게 감사했다. 저는 한 주간 그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안면에 마비가 와서 부자연했지만 성가대 제일 앞에 서서 찬송을 했던 것은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용기였고 도전이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본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목사는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무사무탈하게 돌아와서 함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들에게 은혜의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봐요. 한 주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나만 힘들다 그러지만요, 다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근데 우리는 은혜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뭡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매주 한 달마다 월급 줘야 돌아. 내 오산병원 우리 병원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 보니까요, 직원들 월급 줘야지 뭐야지 뭐 수억씩 돌려야 되는, 이게 내가 보니까요, 병원 운영 전쟁이더만 전쟁.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매주 내가 가서요, 대단한 뭐 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하고 힘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매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은 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 철이 철을 강하게 한 것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은혜를 나누면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은 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본주의를 못 이겨. 내 속에 쓴뿌리가 인본주의로, 돈 없었던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걸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 쓴뿌리를, 그 각인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오로지 교회가 기도하기 힘쓰면요, 어느 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그래서 이번 대신방람회 성도를 다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됐어요. 계속 어쨌든 말씀을 따라오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되어지고, 내 중심에서 이제는 타인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고백됐습니다. 감사한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날 돈벼락 떨어질 줄 알면 돈벼락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우리는 세속주의를 이길 수 없어. 세상 사람은 돈 중심, 악한 모습을 가지고도 돈만 벌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세속주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놓으라고.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을 봐도 우리 개인 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 개인을 변화시키고요, 나가서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원천의 힘은 그래서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원천의 힘은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늘릴까? 바쁜 거 일정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늘릴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령이 나를 돕지 않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헛수고당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나누고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교회는 역성동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요, 막 신이 나서 가정에 가서도요, 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내 가정이 되겠구나, 내 자녀가 되겠구나는 희망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옳고 그름에 논리로 갑니다.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교회는 막 틀리고, 교회 목사도 틀리고, 성도도 이렇게 가버려. 숨기는 거 이거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내 부정적인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공동체가 안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됐단 말은 남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안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누가 나하고 공동체 할까? 거기 찾아갑니다. 옳으냐 틀리냐, 요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논리적 시대예요. 모더니즘 시대는. 그래서 논문이 많이 발달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논리적 시대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누가 나하고 공동체냐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 세상 그렇게 변해 있어요. 접근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안 쉽습니다. 어때요?
우리 올해 들어와서 지금 반년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온 성도랑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매일 나오는 성도 쉽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십시오. 그 몇 사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시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안 쉬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성령의 공동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안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나눴다는 거예요. 나눔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대답해요. 성령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나눔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절간하고 교회하고 틀린 게 있어요. 절에는 참 스님들 편하겠더만요. 보니까 절은 가면요, 내가 참개사를 잘 가는데 곳곳에 뭐가 있냐면요, 그 헌금 내는 데 통이 있어. 곳곳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놓고 가면 돼. 시간 정해진 게 없어.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일날 11시에 모여라, 오후 2시에 모여라, 새벽 5시 반에 모여라. 이게 절간하고 틀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피해버리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하세요. 교회는 모이기를 피해버리면 끝나.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절간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기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요. 저는 그래서 오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 그래서 닫힌 하늘문이 열려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아멘 합시다. 예. 그래 목사도 좀, 이 더운 날 그래야 좀 목사도 좀 설교할 힘이 나지.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인간의 상처가 많고 내중짐속으로 사는 인생은 나눔과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어디 가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높여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 여기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놀라운 문화 자체가 바뀌어요. 세상은요, 막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내가 많은 돈과 뭘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이건 세상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요, 이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원전단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들 둘이나 찔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도 목사지만 제일 어려운 거 용서였어요. 나 이거 몇 년 동안 기도했어. 이게 가장 어렵더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옛날에 그 설교 잘 안 해요. 설교를 나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미움 증오가 사라지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것도 장애거든요, 일종이에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복 받아라 이것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용서해라 하면 노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오늘 그런 분은요, 내가 병들었구나 생각하고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용서를 많이 막 했어. 솔직히 했다니까 힘들어 막 부대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리학에서 나와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고. 설교를 자기 듣고 싶은 거 쫙쫙 들어. 성경을 읽을 때 올려놓은 거 보면요, 막 잘 되고 형통과 복받 이런 것만 쭉 내 말을 잡는 거야. 진짜 성령이 내게 내 말을 주신 건지 내가 잡는 건지 그 생각해봐야 돼. 맞죠? 네. 그 뭐냐면요, 우리의 심리적으로요, 장애를 입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교회 와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러한 것들이 치유가 되니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읽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 읽었는데, 여자분이 글을 쭉 국민에 썼는데 뭐냐니까, 여자분이 차 전도사님이었어요. 남편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남편 카톡이 뭐가 띵동 와서 딱 봤더니요, 여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 누가 뭐 어떤 미친 사람이 잘못 보냈구나 그러고 이제 보냈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게 또 그런 게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다. 근데 결혼해서 15년을 살았어. 아이들이 2명이 있어.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하신 분이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자꾸 이런 걸 온 거 보면서 이 남편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 남편에게 당신 무슨 일 없냐? 없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고백을 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서 동성애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너무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는데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병든 한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다 용서를 하고 이해했어요.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장로 피태 가려고 안수집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상대방 파트너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역시 아들이 2명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살아, 둘이. 그리고 멀쩡하게 집에 들어와. 이걸 15년 동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탈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그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 남편에서 진심으로 이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글을,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용서란 게 정말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서 파트너를 찾아가었을 때요, 정말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남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남편이 이걸 다 고백해놓고 부인이 용서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무실에 어느 날 돌아오지 않아서 가봐서 사무실에서 목매서 자살해버렸어요. 다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다 하고 용서 다 됐는데 다 고백해놓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걸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 치유하는 사역에 생을 걸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이 앞주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들이.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묶이고 포로가 돼버려요. 내 마음에 증오가 일어나면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인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과 고통에 내가 정말 이 상처에 매여서 포로로 살다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손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누굴까? 병들어 있는 성도가 누굴까? 외로운 성도가 지체가 누굴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뭐 하는 거 이런 자리보다는요, 소외되어 있고 낙오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외로워하고 뭔가 문제요,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홀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교회는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 이게 보여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부, 거룩한 부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부자가 뭐냐? 소유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권증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가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재정을 교회에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뭐 돈 많이 번다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자기가 알았대. 왜? 구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알겠죠. 어렵지만 정말 힘겹게 헌금하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나도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많이 번다고 많이 한 게 아니구나, 교회는. 그걸 봤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서 성부가 있고 속부가 있어. 속부는 뭐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속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주의로 살아가. 이걸 속부라 그래, 속부. 성부가 있어. 성부는 뭐냐?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피로를 채우고 교회의 피로를 채우고 남의 피로를 채우고 또 사람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성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피로가 뭔가? 교회 어려움이 뭔가? 목사의 피로가 뭔가? 장로님들 피로가 뭔가? 권사님들 피로가 뭔가? 집사님들 피로가 뭔가? 우리 성도들의 피로가 뭔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의 성도들의 피로가 뭔가? 그래서 구역장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구역장은요, 정말 성도들의 피로를 보고 어떤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한가? 격려가 필요한가? 쌀이 필요한가? 고추장이 필요한가? 된장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은 눈 감으면 안 돼. 다 뜨시고 저러보세요. 채워야 돼요. 피로를 나눠야 돼요. 이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대는 뭐예요? 전부 다 움켜져요. 움켜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풀어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통해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유함을 흘러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흘러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NCM은 내셔널 체인저 무브먼트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이 체인저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나눔들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가 채워주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이것들이 교회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참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누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 들어갈 때도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껌이라도 들고 와서 나누십시오. 이런 걸 하면 또 마음이 거북해. 하여튼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나누라고 하면 거북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혼자 뒤쳐져 있는 성도, 마음을 탁 닫고요, 잘 안 나와, 이런 성도 찾아갔어요. 정말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마음을 싹 열고 장미꽃이 핀 것처럼요, 향긋하게 피어나요. 근데 이런 성도 방채보면요, 막 장미는 두 가지 특징이, 아름다움도 있고 향기도 있지만요, 가시가 옆 사람 찌르는 거야. 옆에 사람 자꾸 찌르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왜 그럴까요? 나 좀 봐주세요. 따라해요. 나 좀 봐주세요. 아, 오늘 왜 자꾸 성도님들 거부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들 가정에서도 남편이 어떤 게 필요한가, 필요를 보고 채워줄 줄 아나, 아내에게 채워줄 줄 아나, 자식과 부모 관계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공통 특징입니다. 특징.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면 교회 가서 헌금하고 싶고요,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맞아요? 예, 11조 돈 벌었다. 아, 이번 주에 11조 한다, 막 기쁨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변화된 사람은요, 11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늘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도의 피로를 채워주고 교회의 피로를 채우고 더 나아가 세상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의 손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서 늘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구역 가니까요, 늘 구역장이 어렵다 그런다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어두워 이런 말하지는 않겠어요. 자기도 모를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희한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껌 하나 나누다 나중에는요, 노은 한마디기 다 팔아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사도행전 막 이렇게 막 나누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요셉이 막 몽땅 자기들 다 하니까, 아, 우리 부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체면이 있지 않냐. 다음에 장로 이 피태하면 우리 안 되겠다. 장로는 돼야 될까? 이래가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원하면 몽땅 다 드리겠다고. 근데 이 사람 평생에 껌 하나도 안 나눠봤어. 어떻게 나눕니까? 딱 파니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쌍묘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야. 쌍묘. 묘가 같이 쌍. 네. 쌍묘에 제가 발음 드렸어요. 쌍 그러니까 욕 같은 애. 쌍묘의 비극이 발생해. 묘 두 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걸 안 나눠봤는데 어떻게 큰 걸 나눠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시면 선교하고 뭐다고.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제가 공부하는데 대학원에 박사과정 몽골 학생이 와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7월 달에 자기가 몽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뭐 옷가지나 뭐 이런 몽골에 필요한 거를 가져왔는데 혹시 교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쓰지 않는 중고품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딱 한 번 강구하고, 강구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강구하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혹시 몽골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김미진 재정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는데 매월 제가 이제 11조 제 소득에서 10분의 1을 장학금과 구제를 해서 띱니다. 10분의 1을 띄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이게 흡족한 마음은 없어요. 흡족한 마음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들고 작은 것이라도 가서 내가 나누는 거를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전철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아니야. 나누는 체질이 아니야. 남에게 베푸는 체질이 아니야 이게. 제가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체질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지금 뭐 같습니까?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 때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용서 못할 일이 없고요. 세상에 나누지 못할 것이 없는데 말은 복음이라는데요.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과 섬김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과 내가 상처받은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시다. 열망합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게 사랑이에요. 가치는요. 그 사랑의 방법은 나눔과 섬김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 사람들의 피로를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채우지 않으므로 사랑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초대교회는 어디 있어요? 나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피로를 채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의 피로가 뭔지를 보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피로가 뭔지를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우리 예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자 4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1년이면 쌀을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많은 쌀을 이 지역에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청계동사무에서 청계동에서 이제 축제 뭐 이렇게 체육대를 하는데 초대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동장이라고 그런가요? 보냈는데 제가 못 가서 우리 최인숙 권사님하고 그때 부목사 우리 김신동 목사님 둘이 가라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체육대 하면 축의금 들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오라는 얘기죠. 제가 못 가서 참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냈더니 이제 그럼 김신동 목사하고 이제 최인숙 권사님 두 분이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다 일이 빨리 끝나서 내가 거기 갔더니 동장, 통장, 시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기억 못해요. 몰라요. 시장님이 오시더니요. 아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죠. 아 저를 아십니까? 시장이래. 난 시장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손교회 한 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를 되면 쌀을 그렇게 그다음에 뭐 100여표씩 나눠놨는지 내가 잘 몰라요. 이런 걸 좋은 얘기를 많이 동장님들 뭔가 통장. 그래서 그때 저 위에 있을 때는 제가 가끔 그 구치소 옆에 가면은 양평 해장국집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가 그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노인정 이렇게 한번 가 들여다보고 노인들 한 20명 있으면 제가 양평 해장국집 20분분을 제가 돈을 계산하고 노인들 배달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박 같은 것도 갖다 배달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뭐 같이 시간이 안 되니까.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뭐 저기 되면 초청해서도 노인들 잔치도 하고. 그래서 교회 뭡니까?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놓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구름도 울고는 없는 같이 해야 돼. 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그런 노래 하냐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요,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만나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다고 내가 타락하냐? 저는 절대 타락 안 할 체질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벌써 시장이에요. 저는 시장 몰라요, 의왕시장. 근데도요, 거기 딱 가니까 목사님 오면서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의왕시장에 그렇게 좋은 일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해주면 별로 감사도 안 해. 흘러보낼 때 이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면서요, 날마다 칭찬을 받으니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구원받은 수를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전도하는 공동체.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겠어요. 네, 5장 42절 같이 갑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정말 교회 안을 돌아보고 세상을 피로를 채워주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막 기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요.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어요.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질병이 떠났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악한 영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오산병원을 갑니다. 오산병원에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과 신방은 달라요. 신방을 한 번 하면 끝나. 다락방은 매주 가요. 가서 하는 소리 또 해.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계속 가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냐? 병원 안에 관계된 사람들, 흑암과 어둠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게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영혼들이 생명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역이 이제는 모여서 전도하기가, 아마 모이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이걸 안 했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구역 안에 날마다 새 생명이 돌아와서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파장을 일으키고, 또 교회 안에는 정말 이제 상처받았던 사람들보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간증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왕성하게 확장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들이 비로소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해방된 이야기를 또 저 불신자에게, 아직도 원수마귀가 외래 종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마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완전히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분노 조절장애, 양극장애 조절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으로 바뀌어도요, 그 사람 치유 안 돼요. 뭐밖에 없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이면 깨닫게 만들거든. 여러분, 불신자가 왜 성경책 싫어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네 죄인이라는 게 죄인. 창세기 3장 네 죄인. 난 죄진 적이 없는데 죄인이니까 네 죄인됨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싫어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에는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됐다. 그 가정은 변화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변화 안 되면 주변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 변해? 여전히 남편이 생짜야, 자녀가 생짜야. 한 사람이 변화돼서 성령,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남편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가정 가문이 변화되고 또 나가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나누는 공동체가 됩시다. 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저 세계까지, 선교사를 보낸단 말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구역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세상을 전도해요. 입만 가지고 전도하기 어려워요. 모든 구역장님들, 이런 여러분의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향력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인색해서 사람들은 힘들어요. 오늘 복음 받은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